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이 3시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첫 주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사신 후에 우리에게 명하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만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만찬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값과 주님이 찢기고 상하신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 모든 인류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습관과 전통, 이 혼 속에 담긴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생활을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끄신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요엘서를 중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이 대언하게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 기적을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밝히 말씀을 통해서 규명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함께 그 품에 안겨서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직접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만 아니라 줌을 통해서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경륜과 소망을 그리고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기적을 낳았는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놀라운 사실의 귀결점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고 모든 삶이 낮아져서 모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이제 비난하고 이상한 태도를 취할 때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술 취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요엘서를 펼쳐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선 여기 제가 읽을 성경이 16절부터 17절, 18절, 3절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 놀라운 장면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신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시간 지금 읽었던 이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열어주었는데 여기 3가지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3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참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대언과 환상과,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멀리 보는 눈, 그리고 놀랍구나 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단순하게 죄 씻음을 받은 후에 죽은 후에 천국 간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말씀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왕이 될 꿈과 제사장이 될 꿈을 안고 상속 유업을 바라보는 꿈을 꾸고 사는 생활이 된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지? 그랬더니 몰라, 지금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몰라,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만 알았지. 우리가 왕으로 임명되고 제사장으로 임명돼가지고 제사장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고 왕권은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 꿈 얘기를 찬송가로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그 꿈속에서 본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역동적이고 저절로 역동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냥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먼저 요엘서를 보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다음에 요엘, 호세아 요엘 2장, 페이지로는 1095페이지군요. 요엘서 2장입니다. 28절부터 이 말씀 32절까지를 요엘의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BC 810년경에 썼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한 성경인데, 이 성경이 베드로가 펼쳐서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선포하는데, 요엘서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의 위에 부어주며 30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요,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머리가 아주 이제 혼돈이 와요. 상반부에는 주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네 아들 딸들은 태어나게 되고 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고 은혜가 되는데, 30절 이하의 성경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30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피는 무엇이며 불은 무엇이며 연기 기둥은 무엇일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 말은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성경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예언이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요,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그대로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6절.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의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 얘기를 들으면 아까 요엘의 예언과 똑같이 전반부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타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후반부에는 엄청난 기적이 생기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의 날에 피와 불과 연기가 쏟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요, 굉장히 혼돈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일컬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타난 전반부의 얘기는 알파의 역사를 얘기하고 요 후반부의 얘기는 오메가의 얘기.
그러니까요,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종결되리라 하는 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19절과 20절 이 얘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상에 나타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모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봉을 떼는 이 과정들 속에 나타나 있는 엄청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19절부터 20절 이 얘기는요, 다음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 순간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펼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영에다가 부어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육체 위에다가 부어준다는 거냐? 이 육체, 무슨 육체냐? 여러분들이요, 이 육체는 흙덩어리고요, 이 육체는 죽으면 흙이 돼버리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고, 이거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디에 오시냐면요, 우리 안에 오셔요. 내주, 우리 인간 속에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 부어진 성령은 육체 위에다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 요한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곁들여 하신 말씀은요, 26절입니다.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은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지 설교를 한 번도 한 분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요엘서를 탁 꺼내가지고 요엘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장면을요 설명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해놨는데 그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언인데요, 구약 성경 속의 대언에 대한 의미를 잠깐 동안 이해하기 위해서, 대언이라는 말은요, 예언이라는 말이라는 말,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다 그 대언이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뜻인데요, 대언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대언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대언, 대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대언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요한까지, 요한은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대언은 전부 다 대언자를 임명해가지고 그 대언자를 선지자, 선견자 혹은 예언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이게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주님 말씀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대언자를 세워가지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누가 대언자냐? 성령을 받으면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대언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우리에게 대언의 영, 곧 대언자께서 이제는 사람을 옛날에 세워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이 대언에 대한 과거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1절입니다. 제목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 자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베냐민 아나돗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 13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말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성경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라는 성경만 따라 읽읍시다. 11절,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대언자인 예레미야하고 대화를 하는 거. 대언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맞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 2장 1절 뭐라 그랬어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주의 말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요 전부 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펼친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자,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도 이 놀라운 방금 말씀이 임한 것을 이 예레미야가 옮기고 있는 내용들이요 전부 다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웅변이나 그의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 말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5절에, 2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누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전부 다 대변자로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계속 펼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기니까요 35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35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 대언자는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대변자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12절. 그때의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아래 얘기는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펼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35장 15절.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옮기는데 예레미야서 전부를 읽어보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세상에 빠져있고 너무나 사탄의 권세에 끌려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너희들이 안 망하려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칠 텐데 너희는 순수하게 바벨론의 몽둥이를 맞고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랬더니 바벨론한테 왜 맞으러 가지 마. 우리 에집트로 도망가자 하고 막 하나님의 채찍을 예레미야가 말해 주었는데도 전부 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예레미야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36장 1절.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요 유심히 이렇게 읽으면 예레미야는 혼자 성경을 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백성들한테 펼쳤고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구나.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가 망했을까? 이제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보면요. 52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자, 52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얘기.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니라.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음에 이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곧 그 달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때 그 도시가 함락됨에 모든 군사가 밤에 도시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던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평야길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요, 그 제위 9년 4월 달에요, 10월 달에 바벨론의 군사가 찾아 들어와 가지고 11년까지,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성을 딱 에워싸고 모든 공급을 끊으니까요, 안에 빵을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힘들어할 때에 바벨론 군인들이 2년 동안 굶주린 그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쳐들어가니까 군인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왕을 모시고 도망가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인에게 체포가 돼요. 그 체포만 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나와요. 여기 체포만 된 게 아니라, 자 9절. 그때에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 땅에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땅에 끌고 가매 거기서 그가 그를 심판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통치자를 죽이니라. 그때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 왕이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요, 생눈을 빼버리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12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주의 집과 성전입니다. 왕의 집을 궁전입니다.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짓는데 솔로몬이요 20년 동안 지은요 엄청난 이 궁전과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집, 잘 사는 집, 위대한 자들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15절에 보면 바빌론 사람들한테 항복한 무리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비참한 이스라엘의 BC 721년의 비참한 역사 얘기를 예레미야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매를 순수하게 맞으면 용서했다는데도 도망가다가 다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왕은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과 모든 궁전은 불타버리고 잘 사는 사람 집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린 이 슬픈 얘기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는 옛날 시대고요.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대언자에게 나타낸 여러 가지 종합적 얘기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예정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대언자 중에 대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대언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54페이지. 자, 여기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같은 대언자.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대언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이 대언자가 17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모세 같은 대언자를 이 땅에다가 세우겠다. 너희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런 성경이요. 이게 짝이 딱 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신바람이 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여기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갑시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못 나와.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면 몰라도 그건 아니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모시고 이제 갔던 예수님이 참 네가 간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그 마음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지 근데 나사렛에서 온단 말 한 적이 없는데 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할 때 네 마음이 참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이 나다나엘이 주여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을 듣는 이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 야곱이 꿈을 꾸었던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야곱이 꾸었는데요, 야곱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꿈꾼 그날 밤 꿈을 딱 깬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그분이 계셨구나 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았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의 사닥다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 감사와 찬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되는 십자가라는 사닥다리가 나다나엘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의 더블 은혜 위에 은혜, 죄만 깨끗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받게 하는 놀라운 기반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수양의 마지막 날 종합선물 세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경륜이요, 이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요 이 성경을 다 얘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제 마음에서 가장 특이한 얘기, 자, 아들, 딸들이 대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언자가 특별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다이렉트로요 우리 모두를 대언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대언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8장 요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 18장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신명기 18장 다시 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대언은요 아무나 막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21절과 2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저 사람 지금 하는 얘기가 주님의 말인지 지가 만들어낸 말인지 거짓 대언인지 참 대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면 22절로 가보라는 거예요. 만일 대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소사에다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면서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오늘 또 모였네 하고 그 전도관이 천년왕국 만드는 아주 소사에다가 천년왕국이 될 것처럼 얘기했고, 지금 또 이제 신천지가 저 과천에다가 천년왕국이 온다고 지금 했는데, 얼마 안 가면요 틀림없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죽고 나면 거의 무너져 버리듯이 이제 이 아무개가 죽으면 신천지는 무너져 버립니다. 왜? 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요, 이루어진 장면의 마지막 절정에 달한 마지막 증거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신약성경 135페이지.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너희한테 내가 많은 말을 했지. 그 중에서 내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무엇이라? 이게 뭐예요? 여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거야.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야. 부활한 나야. 예수님 자기 부활을 말해주면서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이어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아하, 그들에게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를 증인 만들기 위해서요, 대언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요, 대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뭐 사람 세워가지고 대언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언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대언자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되고, 저도 대언자 중에 일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언자요, 내 말을 들어요, 이거는 가짜 대언자입니다. 각각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대언의 영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가 될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기는 이제 좀 접어놓고, 너희 아들, 딸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대언하게 되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이라는 말은요, 멀리 보는 눈을 얘기해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사랑은 우리 현상에서 살게 만드는 강력한 생명의 원천이고, 소망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감동을 받고 저 같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제 감동받은 이유는요,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늙은이가 꿈 꿔요, 안 꿔요? 에이, 잘 아셔야 돼. 늙은이는 추억이 많을 뿐이지 꿈은 못 꿔. 하는 말이 뭐 희망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이제 늙었어. 니들이나 잘해. 노인들은요, 전혀 비전도 없고 꿈도 안 꿔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노인은 꿈을 안 꿔요. 꿈이 없어요. 추억만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노인이 꿈꾼다는 게 뭡니까? 노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천연왕국의 꿈을 꾸고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고 왕될 꿈을 꾸고 제상될 꿈을 꾸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얘기 해볼까요? 성경의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딴 사람 꿈 얘기하지 말고 요셉의 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긴 꿨는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간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데 꿈 얘기를 듣고요. 온 집안이 막 야단 난 거예요. 창세기 한번 가가지고 37장에 요셉이 꿈 얘기한 거 들어봅시다.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만요. 우리는 이제 노인된 속에서 꿈을 꾼다고 그랬으니까요. 요셉의 꿈이 내 꿈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37장 1절에 요셉이 뭐 했다고요? 37장 1절 제목이 뭐예요? 자, 요셉의 꿈 얘기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5절.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 얘기를 꺼내니까요. 요셉이를 미워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배다른 4명의 부인에게서 난 다 배다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이가 너무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다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특별하게 옷도 입혀주고 하니까요. 형들이 요셉이를 조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꿈 얘기 꺼내니까 얼마나 미워할까요? 그래서요. 꿈을 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왕될 꿈을 얘기하고 제사장 될 꿈을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뭐라 그래요? 미쳤구만. 지가 왕이 됐는데 아이고 저게 돌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야 하고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들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곡식단에 요셉의 단은 탁 서고 있고요. 형들이 묶은 단은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절합디다 하는 말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하고 막내는 집에 있고요. 형들 10명이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탁 절을 하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많다 해서 애굽 땅에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다 누구야? 뭐 하는 것들이 하고 자꾸 따지니까요.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12명인데요. 하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집에 있고요. 막 이제 변명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간첩이구나. 막 이상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들이 막 벌벌 떨게 만드는 장면이 여기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꿈을 꿉니다. 자, 9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다는 거냐? 야곱이도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요. 베델의 꿈,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꿈꾼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고 하면서 그 야곱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데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버지도 꿈을 꿨고 그 꿈이 베델의 꿈이 무슨 꿈이에요? 예수님 꿈이에요. 예?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를 삼지만은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야곱이는 그 요셉의 꿈을 품고 틀림없이 몽조가 있는 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셉의 꿈은 왕될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지녔기 때문에 형들한테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때로는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는 사모님의 못된 행동 때문에 오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도 꿈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지내니까요. 감옥의 간수가 특별하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감옥에 그 감옥이라는 게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이 아니고요.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특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왕의 음식을 맡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빵을 굽어서 바치는 이 식당 주방의 책임자하고 술을 취급하는 술 맡은 관원 2명이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로 그 감옥에 들어왔다가 꿈을 꾸고서 고민하는 그 사람의 꿈을 요셉이가 풀어줘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어떤 꿈도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꿈 말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꿈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기니까.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팔려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진 자예요, 안 가진 자예요? 아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요셉처럼 싱싱하게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제게 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왕될 꿈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꿈을 가진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왕이 된 다음에요. 그 형들이 엎드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도 와서 같이 엎드렸을 때 요셉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폼을 잡은 게 아니라요. 그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는 다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여기다 보내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형들을 다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을 가진 자의 멋진 결과예요. 이것들 나를 팔았지? 너 특별히 네가 더 심하게 나를 파는데 앞장섰지. 유다 너 알았어? 너 죽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에집트에 보냈고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파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꿈을 가진 자는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연결되면서 저는 꿈을 가진 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주간 동안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함께 여러분이 꿈을 가진 자로서의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꾼다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하나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꿈을 꾸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세상 꿈에 다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려요. 예? 인간이 꾸는 꿈은 일장춘몽이에요. 봄에 그냥 잠깐 동안 꿈꾸다가 그냥 나중에 꿈 딱 깨면요,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그 꿈 속에서 주님을 꿈꾸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비록 생활도 어렵고 환경도 안 좋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물가도 오르고 막 달러가 막 13년 뭐 옛날에 뭐지 생각도 못했던 막 1360 몇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을 좀 가진 사람은 달러를 바꾸면 돈이 되니까 좋지만 달러를 살려고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달러를 보내려면 막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 물질,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환상과 계시를 지닌 자요, 꿈꾸는 자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이 놀라운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절의 상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아까 여러분 계시가 나타나는 것은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면 너희가 계시가 열린다는 말은요,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를 열어줘야 돼요. 계시. 말씀이 계시가 돼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5절에 있는 말씀,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여기에 죽은 자 중에서 났어요? 죽은 자들 중에서 났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대표로 처음 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당신의 죽음에서 연합하고 당신의 부활에서 연합해가지고 한 단의 소재물이 되게 하고 한 단의 여재물이 되게 했던 주님.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땅에 많은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 뭐 우리 한국의 대통령, 무슨 뭐 러시아에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시진핑이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세상에 대단한 통치권자가 많지만 그 위에 그분이 다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통치권자인데 그분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따르지 않은 거역한 죄로 인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자기한테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묻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인들은 그 권력을 누린 것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통치권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사나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 이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5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까지는 너무너무 신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죄를 씻고서 그냥 깨끗해진 다음에 잘 살아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라 그랬으면요, 나중에 삼을지도 모르고 안 삼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삼으신 아버지. 그분을 위해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꿈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요, 그분의 계획이 여기 아까 7절의 이 계획이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17, 18절은 전반부 계획이고요, 19절, 20절은 후반부 계획인데 그 후반부 계획의 마지막 장면이 여기 7절이에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요, 구름을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누구냐면요,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큰 축복으로 생명을 얻은 그 무리들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함께. 예? 그들이 함께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휴거를 한 그 성도들이요, 하늘에 올라가 그분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같이 그분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눈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만민들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왜 통곡을 해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동반자가 되지만요, 땅에 남아있는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가 다 와, 영광의 왕이 오시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통곡을 하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를 찌른 사람이 나였구나. 그를 찌른 사람이, 그를 죽게 만든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이 모두가 발견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은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를 받고, 그래, 너가 나를 죽였다 그랬지, 나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건 맞아.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해 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그 품에다가 품어주지만요, 아무리 전해주어도 내가 왜 예수를 죽여? 예수가 예수님 자기 때문에 죽었지 내가 뭘 죽였다는 거야? 미쳤어 하고 거절한 사람은 이 오시는 순간에 그분을 찔러 죽인 자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벌써 세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지금도 있고는 성령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장차 올 자가 누구냐 하면 앞으로 올 자는 재림의 메시아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곧 있으면 오십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5장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2장과 레위기 여러 음식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때 우리도 주님이 잡수실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지만요, 만찬식에서 얘기하겠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식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세미한 밀가루가 돼야 되고, 부서진 밀가루,
완전히 가는 밀가루.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음식 헌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음식 헌물로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하리이다?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통치자가 될 꿈입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어디 가서 말해도 괜찮아요. 나를 보고 미쳤다 해도 괜찮아요. 요셉이는 당당하게 형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지구 안에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축소 얘기가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그 부분 19절과 20절 얘기가 다음 주간에 펼쳐지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얘기가 사건의 배경이 오늘 힌트를 한 가지 드리고 숙제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기 원합니다.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아까 읽었던 성경 3장을 펼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을 읽기 전에요. 3장 바로 앞부분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얘기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쫙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일날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펼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1절. 보라. 이 3장 1절 읽기 전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함. 아까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은요. 오메가의 마지막 끝마침이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경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자, 무슨 이유가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하나님이요, 이 요엘서가 BC 810년에 기록된 건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도 않은 때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장 1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세력에 눌렸다가 망해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다가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깃발을 꽂고 나라가 독립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74년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이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말이 지금 21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개역 성경에는 만국을 모아 그랬어요. 만국을. 모든 민족이란 말하고 만국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래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북쪽에는 아수르가, 남쪽에는 바벨론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착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 역사 얘기예요. BC 7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서기 70년 성전을 허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살다가 1948년도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아직도 다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화대값으로요 창녀굴에 가가지고 애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밤 내 돈이 없는데 이 아이를 가지세요. 그리고 나 당신하고 즐기고 싶소. 화대값으로 이스라엘 아이를요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 팔리듯이 팔린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주 더러운 죄악을 범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9절 다 못 보고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점점 전쟁 무기를 없애고 평화를 추구하는 환경이에요. 점점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았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저 위에 북한도 전쟁 무기 만드느라고 정신없는데요. 얼마만큼 열심히 만드느냐? 밑에 보세요. 만드는 10절.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14절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게 바로요 대환란에 일어날 예언이에요. 어디로 모이냐? 이스라엘의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다 모여라. 그 전부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근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계의 이목이요 거기 집중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군대가 아랍의 세력을 끌고 무슬림 세력을 끌고 중국의 세력이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요.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오메가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성령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취급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그곳에 다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리로다. 방금 얘기대로요 14절 15절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런요 자연의 엄청난 재해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성경 가운데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요 충분히 이 지금 읽었던 성경을 뒷받침해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기에 모이게 만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지니고 우리가 거기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우리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20장 천연왕국과 21장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꿈이에요. 아시겠죠? 이 거룩한 꿈을 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불쌍한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하여 당신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숙제 삼고 그들에게 주여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눈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대언의 영이 역사함으로써 옛날에는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대언자가 나타났지만 우리 모두가 기록된 성경 속의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용하여 다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을 준비한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